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얼마 되지 않지만은 서로 인사들 나눕시다. 예, 우리 영상 제작팀들 나오셔서 새벽마다 또 주일마다 공식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도 우리 가정과 또 지방과 또 해외에서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 웨스트버지니아, 브라질, 또 캐나다에 계시면서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도 확진자를 보니까 1600명이라고 그러는데 조금도 기세가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있던 것도 없어지고 없어진 것도 생기는데 이제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제공하는 모든 것들 다 사라질 줄로 믿고 또 우리에게 없는 축복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계시는 분들이나 또 해외에 계시는 분들 모두에게 기도하라고 또 한번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철두철미한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되어서 머지않아서 이 모든 코로나19의 영향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가 기쁨으로 다들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계속해서 민수기 강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3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 발람의 첫 번째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압 왕 바락은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저주로 멸망시키기 위해서 발람을 바알의 산당으로 불렀습니다. 그것이 22장 4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본문은 바로 그 산당에서 바락이 자기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모셔는 그 산당에서 진행되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 주에는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곳에서 복술가 이 점쟁이 발람은 자신의 고향 메소포타미아의 풍습에 따라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자신의 계획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믿는 신이겠죠.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1절에서부터 6절까지 7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말로서 그 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발락과 발람의 의사와는 반대로 이스라엘을 결단코 저주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서 발람의 예언하는 입술에다가 하나님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이에 발락이 심히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여호와의 강권적인 역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을 피력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은 발락이 제시한 물질에 눈이 어두워진 이 발람은 하나님께 묻기도 전에 이미 자기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구체적으로 세워 놓았고 마음의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정은 지가 해놓고 하나님께는 눈먼 노예처럼 힘만 빌려달라고 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하고 침해한 월권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발람이 하나님을 유일신인 여호와로 믿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하나님 이렇게 신이라고 쓰는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여호와가 보통 어떻게 쓰여져요? 고유명사로 쓰여지는데 이 발람에게는
여호와가 고유 명사가 아닌 보통 명사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발람은 여호와를 only God, 제호바, 하나님은 유일신이시잖아요. 여호와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그리고 여러 잡신들 중에 하나로 본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요.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에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 우리에게서도 종종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들은 흔히 내 욕심을 추구해 가면서도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둘러대곤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관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리고 유일신이신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고 하는 단적인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절부터 11절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발람이 발락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랬더니 안 하느냐? 그럴 때 이 발람이 발락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을 내가 어쩔 수 있느냐?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보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거역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지금 발락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드디어 발람은 자기에게 지금 역사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것을 보고 그의 말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랴 라고 하는 이 말씀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보고 은혜 많이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 인생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때그때마다 사건마다 사로잡히곤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관심이 그것에 집중되고 그것을 위하여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거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가는 동안에 우리의 관심이 바뀌면은 그 우리의 관심이 바뀌는 대로 우리의 뭐가 바뀐다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그것을 내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설정해서 그것을 따라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뭐에 사로잡힙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히기도 하며 또 명예와 권력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 부귀 영화에 빠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 다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놀라운 사실은 우리 개인이 누구에게 그 무엇에게 사로잡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식과 삶의 목적이 변하고 삶의 가치관이 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혀야 할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우리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에 사로잡혀야 됩니까? 한번 가슴을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에 사로잡혀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떤 분들이 입속으로 성령님이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이 세 분 중에 한 분에게 우리가 사로잡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발람이 어떻게 돼요? 발람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점술가인데, 복술가인데 그가 누구에게 사로잡혔어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모습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발람이 누굽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점장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돈도 후려치고 아주 거짓말도 하던 이런 번시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결과 어떻게 됐어요? 발람이 하나님께서 자기 입술에 든 그 말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고백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세상이나 세상의 잡신들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의 외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바른 방향을 추구해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원래 이 발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고 두 가지로 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처음부터 태어나서는 아닐는지 모르지만 여기 부모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발람을 통해서 두 가지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발람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고 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발람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말로 사기로 돈도 벌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아주 복된 위치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발람은 악한 사람이었고 마음에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당신의 도구로 쓰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발람은 참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도 다 같은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살 때는 우리도 다 발람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어.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사람, 이 발람을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발람의 입에 당신의 입술을 두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본성적으로 심히 부패한 발람의 모든 생각과 의지와 결단을 꺾으시고 이 발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성취해 나가시는 전지전능하시는 참 멋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아침에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악했던 발람과는 다르지만 우리도 다 악인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도 여러분들 바울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악하고 또 이 구약이나 이 신약에 나오는 많은 지도자들, 사도들도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을 비록 바울을 그리고 많은 사도들 또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 또한 그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잡아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자들은 원래 그가 추구하는 바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실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직접적으로 그런 면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21세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나의 영예와 안녕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요새 백수 삶을 산다 그러는데 다 모두가 백수를 산다고 칩시다. 그러나 우리가 백수를 이 땅에 사는 그 근본적인 목적은 뭘까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살아가는 거룩한 도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렵죠.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지금 거기에다가 코로나까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이 모든 것을 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연단이 돼서 우리에게 또 한 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마지막으로 이 악한 사람 발람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돼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첫째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 그런데 도구가 돼서 무슨 일이 했습니까? 선지자적 사명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발람의 악한 성품과 탐욕스러운 목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발람은 모압 왕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2절에 발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발락이 스스로 이 사실을 확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이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는 더 이상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거나 개인의 욕망, 개인의 목적에 따라서 사는 개인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는 세상을 향하여 변색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적그리스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필요 없는 것은 빼버리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건 집어넣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죄를 더할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면 너의 생명을 감하겠다. 그리고 내 말은 천지가 변화해도 1.1핵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였던 점장이었던 복술가였던 이 발람이 변하여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자 하나님의 공의로운 메시지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 선교사 역할을 했다. 선지자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발람과 같은 우리들이 때로는 환난에 처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또 사람들에게 큰 손상을 입히기도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부정과 불의를 지적하는데 조금 더 주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면 과거에 내가 어땠든지 간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세상의 부정과 불의를 지적하는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악행을 보고도 입 딱 다물고 이단을 이야기하는데도 학교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나서야 될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는 죄와 똑같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받은 그 사명을 완전히 망각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된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은 도도히 흐르는 죄악의 물결을 막아낼 마지막 보루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지자적 소명을 다 해야 된다. 선지자적인 소명을 완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발람은 어떤 면에서 훌륭하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의 선행은 단회적이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또다시 자기 본업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처럼 영화롭고 복된 상태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뭡니까?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 살겠다고 노력하면서 가끔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처럼 영화롭고 복된 상태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반드시 간직하고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땅을 사는 21세기 성도인 우리 모두는 나 자신의 욕망과 교만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사로잡혀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신실한 도구, 신실한 선지자 역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썩어 무너져가는 이 부패한 세상에 대하여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편만케 하는 하나님의 종, 진리의 종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악한 종일지라도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선지자의 사명을 다한다고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발람은 불행하게도 단회적인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우리 믿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 아버지 생각과 믿음과 행위를 준행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꼭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4단계로 업그레이드 됐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 예방 수칙을 잘 지키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520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520장입니다. 예.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주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제재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주여 세번합니다. 자여